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 곡식의 단을 묶는 꿈이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묶던 단이 가운데 벌떡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그 주변을 빙 둘러서서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꿈이 다가 아니었지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예시,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요셉에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이었거든요. 단순히 그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을 최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계시였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온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주시고 통치자로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 요셉이 그 정도의 사람으로 커나가자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애굽의 대단한 권력자 휘하의 장수나 혹은 아주 탁월한 선생의 제자로 유학을 보내줘서 애굽을 접수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큰 소리치며 기세 등등하게 입성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확률이 0.1% 될까 말까한 일인데,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주전 3200년경부터 완전한 국가의 형태를 갖춰 존재해 왔던 나라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옮겨갔을 때는 주전 1950년경의 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이미 애굽의 12왕조 시대를 지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잘 알려져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것들이 이 애굽의 제3왕조 시대, 주전 2600년경에 이 건설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벌써 700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붙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애굽의 세력이나 문명이 어느 정도의 것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어떤 대단한 집안에 양자로 입양된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유학으로 거기에 보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 20의 이스마엘 장사꾼들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의 친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어졌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 시작과 끝, 그에게 주신 그 비전과 현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느냐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을 텐데, 성경 분명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과 걸음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파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요셉 자신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통치자의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파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대단한 집에 양자로 들여보내시지 않고 훌륭한 선생의 제자로 애굽에 유학하게 하시지 않고 왜 하필이면 종으로 파셨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종살이 중 요셉은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느냐 한 그런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면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 아무 불평이나 원망 없이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셉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 이미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 그 온 집의 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시기로 결정해 놓고 계셨습니다. 창세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보통의 훈련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으며, 또 혹시 훈련받지 않고 그런 자리에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훈련 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국가지도자가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훈련되지 않았을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 37장 2절로 5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록이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형제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꼬아 바치는 고살장이지요. 형들 다 투박한 양가죽으로 지어만든 목자의 옷을 입고 들에 나가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왕자나 입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주변을 맴돌며 재롱이나 떠는 재롱둥이입니다. 형님들의 볏집이 다 이뤘으니 내 볏단을 둘러싸 내 절을 하더이다. 심지어 해와 달과 별까지도 내 별에 절을 하더이다. 찬란 척이 좋아하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온 세상에 통치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쓰시기 전 하나님이 충분히 먼저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그 목적과 계획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준비시키고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그 안락의 자리에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올 때 비로소 그를 쓰시는 것이지요. 한편 요셉은 종살이를 통해서 자립심을 키워갖고 근면과 성실도 배워갔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배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는 절대로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자립심이 강하거나 근면하거나 성실한 사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이에요. 지금부터는 모든 일을 스스로 다 책임져야 돼요.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 10시에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빳빳이 지켜들고 뒷짐지고 배를 내밀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건 종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에요. 종은 아침 닭도 울기 전 일찍 일어나서 마당수로 밥에 놓고 대야에 주인을 위한 세수물까지 다 떠다 놓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요. 종의 훈련, 종들은 자연히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얻어맞거든요. 뿐만 아니라 종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지요. 요셉은 종살이를 통해서 점점 복종의 사람이 되어져 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물도 오라면 물도 오고 구덩이 파라면 구덩이 파고 괜히 그거 다시 묻으라면 다시 묻어야 합니다. 종에는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유도 그것을 거부할 자유도 없습니다. 따질 자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시키는 그대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통치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통치자가 될 요셉에게 그런 복종의 훈련이 필요했느냐?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순종해야 할 분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통치자라야 백성을 평안하게 한 통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요셉 보디발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배웠고 자신의 정욕을 적절히 제어할 줄 아는 절제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주인 요셉을 한두 번 그렇게 유혹했던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때마다 요셉은 자기를 잘 지켜냈습니다. 사실 그때 요셉은 10대의 나이로서 육체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충동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주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이 여주인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말이었지요. 뭐예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욕을 적절히 제어할 줄 아는 절제의 사람이 되어져 갔던 것이지요. 물론 성령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제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다. 절제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받았던 훈련은 하나님 신뢰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종으로 끌려와 총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사방을 둘러보아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있는 요셉을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지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사방이 꽉 막힐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다 열려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하게 의뢰할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총살이 옥살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 모든 상황에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만들어 주셨거든요. 사실 상세히 39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성경에서 형통, 살라흐라고 하는 용어는 모든 것이 내 계획과 소원대로 순탄하게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처음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셨던 대로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 가는 것.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이 처음에 목적하고 계획하셨던 대로 어그러짐 없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내가 바르고 소원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김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런 맥락에서 요셉은 비록 인생을 출발한 소년 시기에 노예로 팔려가야 했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난 후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셨던 그 애굽이란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 특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내 인생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거. 선한 일들뿐만 아니라 악한 일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이고, 내 생각에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가로막았던 나쁜 일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합력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시네르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함께 일한다, 서로 협력한다, 함께 작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임한 모든 일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작동해서 함께 협력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나를 위한 선을 이루어요. 나를 위한 선을 이룬다. 뭐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룬다. 그래서 나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내 삶이 진행되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난관처럼 보였고 실패처럼 보였던 일들, 그래서 나를 조금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합력해서 나를 더 좋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이 처했던 모든 상황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종이 될 수 있었겠어요? 보디발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던 누명을 쓰고 바로의 죄수들 가두어 놓는 그 감옥에 갇힐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바로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있었겠으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바로 앞에 세워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앞에 서지 못했다면 결코 애굽의 총리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모든 일이 다 협력한 것.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당하는 즈음에는 나쁜 일처럼 보였고 그걸 고통스럽게 만든 일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그를 통치자로 키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고야 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일 속에 다 개입이 계셨고 그걸 친히 작동하고 계셨고 그걸 조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본문의 요셉과 같은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흐름을 가로막아 나를 완전히 망쳐버릴 것만 같은 상황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송두리째 깨뜨려 버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 완전히 끝났다고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맡겨놓고 살아간다면,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유난히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고 끝없이 내가 가는 길 막아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뭘 해도 하나님 막아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거스르시고 나를 방해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고통과 실패와 훈련이 내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다 뭐예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만큼 내게서 고쳐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대해 그렇게 철저하게 간섭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통이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떠나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맡길 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거스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게 대한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심에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사실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과정을 통해 배워갔던 수많은 덕목들, 섬김, 겸손, 성실, 정직, 근면, 자립심, 하나님께 복종하는 복종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아는 분별력, 선악을 분별성을 쫓아 행하는 것, 자기 정욕대로 하지 않고 적절히 절제할 줄 아는 것. 사실 그것들은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키워낸 덕목들이었지만 뭐예요? 사실 통치자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고 덕목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훈련도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훈련하셔서 그런 통치자의 특성과 차지를 가진 사람을 완전히 개조해 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이르자 그를 온 세상에 통치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상상해봐. JN 투어와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전남의 모든 순간이 놀라운 경험으로 가득할 거야.
전남 관광은 JN 투어와 함께. 경험할 준비 됐어?